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한번 뒤집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길 원하고,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찰하면서 많은 우리가 교훈들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사람의 준비거든요.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만한 사람이 준비되었느냐인데, 루터 당시는 계속 개혁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준비되어 왔어요.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속화되고 기복화된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달려가면서 정의도 공의도 버리고 재물 하나면 내게 이득이 되면 무엇이든지 그냥 침묵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고, 너희 이거 안 하면 너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가룟 유다는 그거 안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고, 제자들은 그것을 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의 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또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자와 제자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스승의 본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었기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제자의 도는 뭐냐? 제자도는 스승이 살아가는 그 삶의 본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식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 같이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배워가요. 예수님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안목으로 살아가는지 배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서 거짓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제자의 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구약의 제자도와
신약의 제자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25년 훈련한 다음에 이삭을 주고 이삭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는 아브라함의 제자도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해요. 세상에 악이 강하잖아요. 아무 힘도 못 써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잖아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고 이끌어 가시니까 저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와 공도를 세워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문명을 일으켰다고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 부흥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라는 거 이거 하나만 다를 뿐이고 그 내용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그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로 행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생명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믿기만 하고 구원받겠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천국의 문이 그 앞에 열릴지 그는 그날 보게 될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걸요. 자, 제자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자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 너희가 해야 된다. 제자가 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그 생명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자기 부인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보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해요. 그때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의 일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달라요.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의 삶의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하여 죽을 때 자기 부인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데 내가 자기 부인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단지 하나 그냥 믿는 신앙 행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걸로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결정체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실 그분인데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비움을 해서 종의 형상, 우리 사람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낮아지신 것, 이게 자기 부인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떠나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멸망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 고난받고 있는 그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고 너희는 멸망당하지만 내가 죽으면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거룩한 희생으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 너희가 죄가 사함받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붙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군병들을 친다는 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예수님이 붙여주시면서 검을 내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달라고 내가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구원은 물 건너 가잖아. 너희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자기 부인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여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어. 이 빌라도가 말하니까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이렇게 신문할 권세 없다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러나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꿀 때 어떤 걸 꿈꿔야 되느냐 하면 막 경제적인 가치로 막 경제가 올라서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는 부흥을 꿈꾸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 죄를 씻을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이 자기 부인으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예수님은 자기 부인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문을 내 걸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부인의 능력이 뭐냐면요. 자기 부인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잖아요. 내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데 내 뜻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면서 구원의 인침을 주셔요.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 신앙이 옳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알잖아요. 그녀가 자기 부인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 앞에서 저들을 지키는 목숨 거는 믿음의 선택하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자기 부인으로 그녀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구원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걸로 가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걸로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부인하고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보면요. 이런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북 김제에 있는 금상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1900년 초에 미국의 남장로에 의해서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 있거든요. 전라도가. 그곳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두정리 마을의 지주 조덕삼 씨를 만났어요. 그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전주에까지 그 부유한 부자가 알려진 그 이름 있는 부자였는데 그가 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함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사랑채를 내주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어요. 그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먹고 살 길이 이제 없잖아요. 이 전라도에 가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서 전라도까지 와서 그가 참 그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 조덕삼 씨를 만나서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자익 씨가 총명해요.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가 총명이에요. 이 조덕삼 씨 아들 조영호 씨가 한글을 배우고 천자문을 이렇게 배우는데 어깨너머로 그가 천자문을 떼고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마부 이자익 씨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같이 집사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장로를
피택을 하는데 장로 선출을 하는데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게 맞죠. 세상 이치로. 그런데 이 마부 출신, 모섬 출신의 이자익 씨가 장로로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금산교회는 끝났어. 금산교회는 이제는 깨졌어. 다 그러고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 씨와 그리고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잘 섬겨서 오히려 성도들을 따독거리면서 그래서 그게 주변에 소문난 거예요.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그 교회를 잘 섬겼어요. 소장농이나 모섬 당시 사람 취급 안 하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조덕삼 집사의 그 자기 부인으로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어요. 데이트 선교사와 이 조덕삼 장로가 보니까 이자익 장로가 이렇게 장로로 섬길 그 그릇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는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본교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그가 한국교회의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섬기고 신학하여 목회자 되게 하고 본인의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본인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건데 그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고 섬겨서 그리고 나중에는 조덕삼 장로의 그 아들 조영호 씨도 장로가 되고 그의 손자 국회의원이었던 고 조세영 씨도 장로가 되어서 서울 무학교회를 잘 섬겼어요. 신앙의 대대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런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셨죠. 바울도 자기 부인하죠. 사도들도 자기 부인하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구원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때 부인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간다고요. 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 부인하라.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들어올리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을 때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제수가 십자가형을 받는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로로 긴 기둥은 무거워서 짊어지지 못하고 그건 군병들이 나르는 거고 가로에 이 십자가의 가로에 그 기둥은 죄인이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어깨에 메고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치범들 이런 범죄들 흉악범죄들 다루는 그 형벌이거든요. 너무 잔인해요. 그곳에서 달려서 이렇게 죽기까지 고통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로마에까지 이 형벌 제도가 이렇게 전해져서 로마에서도 그 형벌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형벌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그런 고난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는 의미예요. 가족에게 버림당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버림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내가 버림당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왜 성도들이 그렇게 구제의 열심을 냈는지 그 원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해요. 사회의 모든 기득권 박탈당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제의 열심을 냈던 게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 고통, 그거 내가 감내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믿는 것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사랑, 복음만 선포하면, 은혜만 말하고 용서만 말하고 그러면 좌파든 우파든 뭐 이 사람이든 저의 사람이든 어울렁 하면서 많은 사람 모일 수 있겠죠. 근데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그들의 입김이 파고들어와 있는지, 중국 자금이 정치인들에게, 언론인들에게, 학자들에게, 모든 사회에 어떻게 파고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지금 좀먹고 있는지, 이 시대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데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친중하고 친북하면서 반일 반미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꺼뜨려가는 저 거짓 민주화 운동을 내세우는 자들,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진실을 알고 있는데 잠잠할 수 없는 거죠. 저들의 선동된 자들이 뭐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시대의 십자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삶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열리게 만드는데,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부터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고다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길선주 목사님의 장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회개와 성령의 증거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잖아요. 다 신사참배를 해요. 그때 경남노예에서만 반대를 했어요. 지금의 고신축. 그 이후에 이제 해방되고, 주기철 목사님 산정현교회를 중심으로 그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반공정신으로 섰죠. 그리고 고려신학교가 세워지고, 6.25 때 한국이 다 짓밟히는데 경남노예 소속의 교회가 있었던 그 낙동강 그 지역만 짓밟히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교회를 달아보시는 시금석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이리저리 타협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지만 때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충분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됐다 인정하시는 때가 되면 그 위에 이제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또 다른 부흥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중세에 접어들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십자가 성호를 그어요. 성호를 어떻게 긋나? 성호를 긋잖아요, 그들은. 이게 3세기 초 교부 터툴리안에게서 시작되는데, 여행하거나 어디에서나 갈 때,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신을 때, 목욕할 때, 잠들 때, 앉았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때 이마에 성호를 긋는다.
이것이 십자가를 공경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은 십자가 성호를 그어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십자가 성호 그으면서 이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성호 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이익과 그런 거라도 감내하는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라는 건데, 저들은 하나님 공경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다 타협하고 모든 거 오만 가지 다 하면서 이마에 그냥 십자가만 긋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여 전해줄 때 어느 누구도 십자가 성호 긋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이 강하게 저항하잖아요. 거짓된 세상이. 그 모든 저항을 받아내면서, 그 모든 고난 받아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고 해요. 카타캄의 놀라운 그 순교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한 세대 지나가고 또 한 세대 지나가고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세상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이제 타락하면서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십자가 성호 긋는 걸 가지고 이제는 그걸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내요. 베드로에게 증거하신, 내가 내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의 주님이신데, 이 고백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저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생명으로 이끌겠다는 그 말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여 부활 생명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만들었는데,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 지나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의 수임권이라고 하면서 교황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황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연옥을 만들어 놓고 교황이 연옥에서 사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해요? 높은 데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이 시험해요.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시험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사단의 모든 시험과 미혹이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기복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런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받게 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순간 사단이 이렇게 미혹해서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저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깜짝 놀라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선택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장로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이 병든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니까 일했다면서 안식일 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오늘날 저 좌파들이 프레임 전쟁의 명수잖아요. 바른 말하면 극우예요. 극우로 몰아가요. 교회까지도 이렇게 선동되어 가지고 극우가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유대교 버리고 예수님이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로마 캐톨릭을 버리고 그것에서 개신교가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불이익,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그 수고, 손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명령으로 사용되었어요. 아콜루데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죠. 세관에 앉아있던 뇌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죠. 오늘날 믿는다면서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믿기만 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뭐 헌금도 했어. 나름 봉사도 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 진리에 관심 없어. 믿었으니까 구원. 믿었으니까 복. 나이가 이만큼 경제적인 축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주신 거야. 내가 믿으면 좋은 거야. 아니요. 그걸 어떻게 얻었어요? 타협해서 얻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손잡고 얻었잖아요. 나더러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부인하고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 뜻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그게 구원의 인침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확정짓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요.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과 그리고 동생들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이다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내 동생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짓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옳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게 구원의 문제를 확정짓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의롭다, 인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건 100%예요. 반드시예요. 그 증거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타협해요. 십자가 짓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요.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그러면 자기 증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늘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무 데서나 얻어지지 않아요. 욥기 28장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 곳이나 땅 파면 은이 나오고 아무 곳이나 땅 파면 금이 나오던가요? 금맥을 찾아야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이 나는 것이, 아무 데서나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던가요?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데 수두룩하게 떨어져 나가는 그날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아무 데서나 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서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부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출발해요. 그걸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모함녀 룻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확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버린다고요. 넌 내 거야.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본인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이 사람은 배반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말하는 게 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사탄이 타락할 때, 그 천사들이 이렇게 사단에 타락할 때 자리를 지킨 천사들이 구원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타락이 없어요. 사단이 계속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자기 부인으로 구원의 문제를 매듭을 지었는데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의 문제가 매듭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기 부인을 이룬 사람들과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자기 부인을 이룬 사람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이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어요. 해적 속에게 나아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다. 나에게 매장할 땅을 좀 팔라. 저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이니까 우리 묘실 갖다가 매장해라. 어느 누구도 우리 묘실 안에 당신의 죽은 아내 매장하는 거 싫어할 자 없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떻게 너희 묘실에 매장하겠냐. 나에게 팔라 해서 그 막벨락을 그 밭을 팔라고 해서 그 밭을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사서 소유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매장지 하나 소유하고 나그네 길을 걸어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가운데 거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천국을 얻고 자손들에게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물려주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구원을 이루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우리가 모압 여인 룻 우리가 살펴봤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또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가 침노하잖아요.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언약을 맺어요. 자기 병기 칼 다 다윗에게 줘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게 더 낫다 하면서 요나단이 자기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패역 부도한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요나단을 이렇게 욕하면서까지 내가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게 그게 우리 가문에 얼마나 수치된 것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몰아붙여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돕잖아요. 그가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산에서 죽임은 당하였지만 그는 천국을 침노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자기 부인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뭔지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라합, 룻, 사울의 아들 요나단, 성경을 보면 자기 부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자기 부인 하지 않는 사람들 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전쟁이 휘말려가지고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가신을 끌고 가서 되찾아왔죠.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 안 하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한번 보존함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자기 부인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소알이라는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부인 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엘리 앞에 선 이스라엘 10지파들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는데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저들이 아수리에 멸망당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친히 저자직강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권세 있는 새 교인이라며 들었어요. 그래놓고 저들이 자기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전해준 말씀 들을 거야.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강하게 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멸망으로. 지금도 저들은 메시아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저들의 후손들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역사를 연 사람들과 생명의 역사를 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보면요. 바르실레, 후세 이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어요.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계략까지 짰어요. 그때 바르실레, 후세 이때가 다윗 편에서 저들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다윗이 이길 확률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0%예요. 0%예요. 이건 싸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 부인하면서 다윗 편에 서서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파해지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의 일왕을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공개하고 이때는 다윗을 위하여 전쟁의 싸움을 싸워서 다시금 다윗의 나라가 일어서도록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어요.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와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자기 부인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강림해서 저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게 살아나오게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요. 자기 부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의 길을 열잖아요.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메데 바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다니엘을 으뜸 총리 삼으려고 하니까 총리들이 고발해서 다니엘 죽이려고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어느 신이든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들게 했어요. 다니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던져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반대에 있던 세력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들이 제거되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그 포로귀환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에 기반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역사를 열지 못한, 첫째로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늘 뒷걸음질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듯 늘 위험한 싸움 싸우려 하지 않아요. 십자가 치료하지 않아요. 늘 물러나더니 이스라엘 10지파 데리고 물러나고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다시 못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죠. 십자가 지지 않아요. 바른 소리 하지 않아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거예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벌써 버렸어요. 자신의 육신의 안일만 생각해요. 재물의 가치를 행해요. 진리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오늘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금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자기 부인으로 구원의 문제 완성지으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살았던 내 삶의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을 옳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부인 하기 전에는 내 집값 올라가게 했으니까 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지라도 왜 집값이 올라가는데, 왜 주식이 지금 올라가는데, 그 진실을 알면요, 그들 손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새 주인을 모시게 되면 옛날 주인 앞에 생했던 모든 거 버리고 새 주인의 뜻대로 모시듯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해야죠. 삶의 가치 바꿔야죠. 전에 어둠 가운데 행하였던 그 일들을 버려야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금 자기 부인하지 않고 롯처럼 에브라임 자손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언약이지만 그게 싸구려 구원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어주었지만 아무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묻지 않는 구원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실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구원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 아직 구원의 문제에 매듭 안 지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 안 함으로 내 믿음이 가짜네. 나 예수 믿어요. 그래? 했는데 자기 부인 안 하면서 나는 말로만 믿어요. 실제로는 예수 안 믿어요. 자기가 자기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포기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거 포기하면서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구원의 문제 확정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 짐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인하여 당하게 되는 모든 불이익을 인하여 그 불이익을 안 받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자기에게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거 지키고자 믿음의 가치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걸로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개인 구원을 완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원리가 뭐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주를 따르는 것.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들려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의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따름으로 복음과 문화 명령을 성취하자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읽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 매듭 짓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준비가 되어야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거 준비됐잖아요. 예수님에게 3년 가르침 받으면서 이게 준비가 됐잖아요.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졌잖아요. 그걸로 기독교 문화 명령이 완성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거대한 자본이 중국 공산당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음녀의 금잔이 되어서 기울여 마셔서 온 세상의 정치 세력들 다 그 금잔을 마시고 그 금잔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 교황청이 그렇게 또 쌍벽을 이루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잖아요. 근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단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이 너희를 통해서 비칠 수 있도록 너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느냐. 예수님은 그거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를 강하게 소망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등불로 빛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담아내는 그 신앙이 몸부림이 있느냐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